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달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께도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은요, 사실 그 교회사의 이제 순서를 따라서는 오늘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일종의 로마판 삼국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로마를 통일하고 단일한 로마의 이제 대제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고 이제 재미있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순서상 그거를 먼저 하면 시간이 좀 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할애할 것 같아서 더 중요한 좀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주제를 다루고 시간 여유가 있는 대로 이제 콘스탄틴 대제 역사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 이 많은 그 주제들 중에 특별히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자유선택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과 그 율법과 복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눠드렸고 오늘 또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연표를 보면 제가 좀 추려낸 겁니다.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한 이후에 또 10년 후에 히포의 감독이 된 이후에 그의 인생의 화두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선택, 또 펠라기우스 이단 이 문제가 다 색깔로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기까지 이 관련된 주제로 격렬하게 논쟁도 하고 저술도 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에 이르기까지 그 악의 문제에 대한 그 화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주제였지만 교회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오는 길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80 넘으셨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하냐 그러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 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본인도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걸 꼭 듣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내용도 이제 다시 소개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셔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면 인간의 자유선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는 주일학교 학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고 또한 특히 우리 신학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신학을 강조하는 우리 전통에서는 정말 심오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켈빈 목사님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켈빈에게.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많은 저작들은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아야 된다. 그래서 켈빈 선생님은 아우구스티누스 이 저작을 시기에 따라 한 3가지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이단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한 저술과
펠라기우스 등장 이후에 펠라기우스 이단과 싸우면서 저술한 저서, 대략 크게 이 두 개로 이제 나누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논쟁이 좀 열이 식은 다음에 저술한 저서, 이렇게 이제 세 그룹핑을 했는데요. 펠라기우스 이단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로 마니교하고 싸웠다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마니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세계관으로 말하면 숙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꽉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사주팔자, 음양오행설, 그다음에 숙명론, 이러한 이제 세계관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죠. 이 세상은 운명대로, 정해진 대로 이제 흘러간다. 서양에서는 주로 점성술 뭐 이런 게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러한 세계를 향해 기독교의 복음과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계관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제 펠라기우스의 이단은 다른 쪽 극단에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는 내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운명을 자기 인간의 의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지만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고 그 회복된 의지조차도 너무나 때로 미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우리가 성화돼 나간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적이 누구냐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의 그 가르침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변형된 형태로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펠라기우스 이단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 이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요즘 굉장히 즐겁습니다. 예전에 참 어렵게 설명하던 개념을 우리의 선배님들은 오늘날은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쉽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걸로 설명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그 집안에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 봐요. 저희 집안에서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 길치예요. 길치. 길을 얼마나 못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화성교회도 제가 내비게이션 없이는 아마 매주 아마 헤맬 겁니다. 왔던 길도 그래요. 집도 그래요. 늘 다니는 길도 자주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까먹는데 내비게이션만 딱 켜놓으면 길을 잘못 들어도 얼른 수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내비게이션이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예요. 자, 펠라기우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에케꼬르메움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십자가 은혜 아니겠어요? 율법과 복음 이 하나의 해석의 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곧 은혜다. 굉장히 역설이죠.
못 듣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기기잖아요. 길을 잃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타락한 인류가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 어디에서 종착역 만나느냐? 천국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하나님의 은혜고 율법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하면 아이고 무서워 그랬는데 율법이 길을 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러한 이제 가르침에 훅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몰랐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볼 수 있었을까? 그 율법대로 살면 되는구나, 율법에 구원의 길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한마디 할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사람이 죄를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짓는 거냐? 죄인 줄 알면서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짓는 게 죄 아니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누가 모르냐? 그러나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우리가 늘 불효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한탄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의 해석대로 하면 인류는 내비게이션 켜놓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지옥에서 만날 거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운전을 못하고 결국은 엉뚱한 데 지옥으로 가고, 때로는 그 목소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일부러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세상에 취해서 듣지 못해서 가기도 하고, 양심 가운데서 이것이 바른 길이야 바른 길이야 얘기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그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꽝 쳐서 고장내서 그 소리 안 듣고 지옥 가서 만나고,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은 내비게이션 준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다시 생각하면 내비게이션을 주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 애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운전면허증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운전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의 신학이 다시 생각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맞는 말이죠. 율법이 복음이다, 남자가 여자다, 뭐 이렇게 좀 심오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본의를, 성경의 본의를 왜곡시키는 거에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게 펠라기우스의 은총론,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하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386년에 회심하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회심하고 10년 후에는 담임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회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도달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딱 시험에 든 거예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희망이 없는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너무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시험에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은 선택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롭지 못한 하나님 아니신가? 고민했어요. 초신자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아주 지성인이죠. 막 뼈를 깎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득도를 합니다. 다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미래사를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에서는 털은 많고 뭐 성격은 뭐 남자답고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 그게 결국 교회도 안 나오고 나를 안 믿는구나. 그거를 보시고 에서는 버려야지. 그래서 에서는 유기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성격은 별로 안 좋고 좀 사기꾼 같은 면도 있지만 쟤는 믿음이 있네. 앞으로 나를 믿겠네. 그거를 보시고 야곱은 내가 예정해야지.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신학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스스로 깨달은 이 내용이 정확히 앞으로 한 1300년에 올 아르미니우스라는 교회사의 큰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학론파가 주장해서 우리가 도르트 400주년 기념대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통신앙의 이름으로 싸워야 했던 그 주적 이단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예지된 믿음과 불신앙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해결함을 받았다가 바로 1년이 지나서 자기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성경의 선포는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내가 스스로 믿어서 선택받고 내가 스스로 안 믿어서 유기되고, 이것을 온전히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운명이 좌우된다. 이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믿었으니까 너는 스스로 안 믿었으니까 유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이 펠라기우스가 성경을 읽은 자기가 결국은 깨달은 내용이 펠라기우스의 논리와 이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거를 바로 다음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입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믿어라 이렇게 부르셔도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로 나는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믿기로 했다가 은혜를 포기해서 스스로 지옥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자유 선택이 있는 존재로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손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신다는 성경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맞아요.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에 선포에 끝나지 않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의 기원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이 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이 믿음의 기원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기적인 거죠. 나같이 의심이 많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 믿음이 생겼을까?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의 경험으로나 성경의 선포로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1년 후에 깨달은 이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유기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몇 장이에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근데 사실 이렇게 창세기는 50장이고 출애굽기는 40장이고 이렇게 장을 구분한 거는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창세기는 그냥 한 권, 출애굽기는 한 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겠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제 한 권 단위로 읽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 전체 한 권 단위로 읽는 것은 이제 우리의 좀 그 편의상 중세 시대에 장을 그래도 잘 구분을 했죠. 근데 성경 자체 안에서 장을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반복적인 어구가 눈에 띄는데 엘레톨리도트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 두 단어예요. 저거를 번역하면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거의 90%는 족보로 번역하고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기사는 사람의 족보는 아니니까 내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거기 그 한 권 안에 저 엘레톨리도스라는 표현이 10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의 그 구분은 한 11단락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비록 절수는 좀 짧지만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저 내용이 이렇게 장을 구분하고 보면 대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장과 25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과 37장은 37장부터는 다 요셉의 스토리도 다 야곱의 이제 족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서의 족보와 이제 야곱의 족보를 서로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에서를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참 흥미롭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대조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 족보는요, 저렇게 이스마엘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12아들이 12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그도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대조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한참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삭 한 명 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드디어 결혼을 해요. 이삭을 통해서는 내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 안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응답으로 며느리를 맞았는데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 둘을 이제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한번 대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22장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씨.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자연인이 성경을 읽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만약에 창세기만 읽으면 보면요, 에서의 족보 36장에 보면 16명의 족장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에서의 자손에서 8명의 국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11명의 족장. 그 다음에 에서가 비록 우리는 장자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이 망명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가 장자의 역할을 다 하고 그 재산도 다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사병이 318명이었으면 에서 때는 400명 되는 거죠. 작은 부족 국가의 거의 왕과 같은 존재가 돼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자의 아량으로 야곱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축복 못 받아도 이렇게 내가 잘 나가는데. 자,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요, 에서보다도 훨씬 늦게 출발을 합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요, 12명의 아들 겨우 낳죠.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그 가문이 겨우 70명 불어나서 이제는 잘 살아보세 하는데 다 어디로 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쫄딱 망해서 다른 나라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죠. 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 세일산 근처에서 그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살 동안 야곱의 자손은 400년 종살이죠. 예. 실제 이집트 거주 기간은 계산하면 좀 짧지만 그래도 그 오랜 기간을 종살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됐어요? 야곱에서 성취된 거는 우리가 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에서가 선택받았구나, 에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을 다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게 외면 언약과 내면 언약을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중심의 영적인 그 언약은 야곱이 분명 받았지만, 그리고 또 외면적인 축복도 결국은 나중에 받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언약 가운데 어떤 외면적인 요소들은 에서도 결코 거기로부터 배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복을 받은 것이다. 자, 아주 소수의 학자들이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어저께 일일이 그 원문을 다 대조하면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36장 텍스트 갖고 많은 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름이 가진 뜻이 있는데 에서의 족보에 유독 좀 많이 등장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웃이 이제 뭐 사위를 받거나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서 축하하러 가서 좀 뭐 1년 있으니까 또 아기를 낳대요. 그 아기를 낳는데 뭐 쌍둥이를 낳대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새 쌍둥이를 낳는데요. 큰애 삼형제예요. 큰애 이름은 관우, 그 다음에 둘째는 유비, 그 다음에 장비, 이렇게 줬어요. 그럼 벌써 감이 오죠. 이 아빠가 삼국지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두 쌍둥이 또 딸을 낳는데, 글쎄 우리 그 손녀 이름이 좀 이상해. 외국 말로 줬어. 요즘은 뭐 아파트 이름도 외국이 그러잖아요. 그 뭐라 부르는데, 큰애 이름은 샤넬이래. 샤넬. 그리고 둘째 딸 이름은 루이 비통이래. 그게 이름이 가치관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에서 그러면 이제 에서는 사냥에 능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 그 족보에 보면 유독 사냥감 동물 이름이 많아요. 그 에서 족보에 있는 15원 2절, 14절, 20절, 24절, 25절, 29절에 등장하는데 이게 이거 이렇게 원 의미가 하이에나, 그다음에 디손, 디산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가젤 영양, 아야는 매, 하라는 들염소, 악볼은 쥐, 그리고 그나스는 아예 동사형으로 사냥하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 게임에, 영어로는 게임이 사냥감인 거 아시죠? 그 게임에 그냥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자녀들 이름을 다 후손 이름을 이렇게 동물 이름을 지었는가?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 이름은 여자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5절에나 등장하는 겹쳐서 등장 아다는 오너먼트, 장신구, 목걸이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바스맛은 저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퍼퓸, 향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가정의 모습은 확실히 이제 아니라는 그 센스가 들어요.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들, 부족장의 이름들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름 자체가 파괴하다, 뭐 죽이다, 진멸시키다, 이런 이제 전투적인 호전적인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일일이 제가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결국은 약속의 땅 떠나잖아요. 에서가요. 약속의 땅에 그래도 거할 때 자기의 아들 둘 이름은요, 엘리바스와 루엘로 졌는데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그래도 여호와 이름의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족보가 뒤로 갈수록 그런 신앙의
함의를 갖는 건 거의 없고, 거의 후반으로 가면요, 하닷, 바알 하난, 이거는 완전히 그 이교도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장로님 집안에 뭐 사무엘, 다니엘 막 이렇게 짓다가 손주 때쯤 갔는데 보살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름 하나에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배 있는 거죠.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자세히 상술할까? 그냥 읽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한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결론이 이렇게 인도됐습니다. 하나님의 육이라는 이름은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육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로 한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너를 유기해서 넌 지옥 가라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어. 무슨 의미냐면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 알잖아요. 야곱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아주 그런 똑같은 에서와 똑같은 인물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은 야곱되게 하고 에서는 에서되도록 하셨느냐 하면, 야곱은 딱 저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막히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붙들게 만들고 믿음을 연단시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연단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는 그 사람이 앞으로 잘 경건하고 스스로 놔둬도 믿음을 가질 사람이니까 선택하는 펠라기우스의 그 생각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고,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정욕에 문든 타락한 인간인데, 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너 살도록 내버려 두면서 믿음의 신앙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분히 그냥 누리도록 하고, 야곱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가 계획한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 떨어지고 사업하면 망하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많은 환난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정말 처음에 계획한 대로 내 정욕대로 다 풀렸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는 병에도 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은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애깨꼬르매움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걸 연단시키신 거죠. 그냥 성경의 역사가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의 공로를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무한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니 야곱과 에서를 놓고 이렇게 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그게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 그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하나도 복이 아닌 거예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인간의 자유선택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율했는가, 이 토픽을 조금 더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 정도면 거의 뭐 주교사 하시는 분들 정도 그 헌신하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일수록 조금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먼저 교통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작정 그러는데, 성경의 표현을 하면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이 만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안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도 예외 없어요.
좀 알기 쉽게 비유하면 모든 것이 불교인들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작정 다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 작정, 섭리 작정, 예정 작정, 구속 언약 작정, 하나님의 선택 작정, 다 작정 붙으면 돼요. 유기 작정.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예정이란 단어, 또 가끔씩 듣고도 잘 이해 안 되는 예정론, 그 예정은요, 이 하나님의 많은 작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하나의 범주만을 따로 떼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성적 피조물. 왜 이성적 사람이라 안 그러고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했냐면, 우리처럼 이성을 가진 사람 아닌 존재가 또 있어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 이성적 피조물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작정을 따로 떼어서 예정 작정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했으니 천국과 지옥,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사람뿐 아니라 천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 예정이라 할 때는 사람과 천사를 두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에 관한 작정을 따로 예정론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 예정은 이 작정 안에 딱 포함되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구분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물이 있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커피라고 합시다. 제가 여기서 커피 마실까 물 마실까 하다가 그냥 물을 딱 선택해서 마셨어요. 예배 끝났는데 맨 앞자리에 계신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만세전에 2020년 화성교회에서 안상혁 교수가 와서 저녁 8시 17분경에 커피가 아니라 물을 선택할 것을 예정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주일학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예정이란 건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이니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거 맞지 않아? 이렇게 여태까지 대답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얘야 그러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아들이 만약 그렇게 질문했다면 저는 이제 권사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예정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건,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정이란 말은 오로지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만 예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커피 마실까 못 마실까 이런 선택을 갖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범주적인 미스테이크, 범주적인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이 물을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예정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좀 그거를 운명론적이나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나는 천사도 모르겠고 지옥 이거 얘기하기 싫어. 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그것만 공부할래. 그러면 괜찮아요. 예정 안에 더 작은 범주로 구속 언약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천사 빠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에 관해서 삼위 하나님이 논의하신 그 작정을 구속 언약 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옥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정리만 머리에 딱 넣으셔도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정확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 말고 우리가 우리의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정확히 이 범주를 구분해서 진술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3장 1절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일 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큰 개념을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작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 선택이 어떤 관계를 맺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뜻이 작정이죠. 작정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되시거나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거나 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유성은 제거되지 않고 다만 오히려 보장된다. 야,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강조하는 우리 전통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작정이 우리 인간의 자유선택, 제2원인자들의 자유나 우유성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천사의 그 자유선택을 파괴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영역 안에서는 내가 커피를 먹고 물을 마시는 자유가 진짜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선택하도록 운명 지어놨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 우유성이라는 얘기할 때 영어로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원어를 소개하면 liberty or contingency of a second cause라고 해서 이 contingency가 의미하는 자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자유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물을 선택했을 때 운명론, 알라의 뜻, 이슬람에서는 정말 숙명론적으로 저는 이것만 선택하는 우주를 알라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숙명론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그 이슬람 신학자들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컨티전스 진짜 자유의 개념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알라의 그 주권은 숙명론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을 때 진짜로 저에게는 커피를 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리적으로는 보존돼요. 그게 freedom of contrariety, 반대 행위의 자유라고 그래요. 또 하나, 너 물 먹을래? 커피 마실래? 할 때 나 둘 다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좀 이렇게 배도 아프고 나 안 먹을래? 둘 다 안 먹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걸 실행의 자유라 그래요. freedom of contradiction.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인간에게 자유 선택을 주셨다 할 때 그거는 진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고 그것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안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내 운명하고 결혼하지만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로 다른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거 보장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했지만 나는 정말 독신으로 살 자유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너는 내 운명 그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신 걸 찬양하는 재료라서 그렇지 그 운명이 정말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숙명론은 아닌 거예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케로라는 이제 고대의 지성인이 히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신이 있고 신이 모든 것을 예지해서 미리 다 안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선택이 없다. 만약에 인간에게 정말로 자유선택이 있다면 신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 두 개는 서로 모순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회심한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 That's true. 그거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없느냐?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인간에게 진짜 자유선택이 있어. 그것도 사실이야. 둘 사이를 그럼 어떻게 조화시킬래? 위대한 지성인이니까 해결책을 제시했겠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신비다.
아우구스티누스 마치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성경 읽다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 그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신학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건 나도 모른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굉장히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지도 정말 사실이고 인간에게 자유선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신비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하나 때문에 어느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그 고백록과 더불어서 이렇게 두껍죠.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번역이 아쉽게 조금 잘못돼서 제가 교정된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능력 안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예지한다고 하여 우리의 의지 안에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지하는 분에게는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예지를 옹호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선택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자유선택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신성모독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사를 예지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양자 모두를 수용한다. 둘 모두를 믿음과 진실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다. 내가 꼭 다 이해돼야 내가 믿냐? 이해되지 못해도 삼위일체 교리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다. 이거 이성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그것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니까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예지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정말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다. 결국은 신앙 고백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현재 자유로우며 미래에도 자유로울 것이다. 자,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양립 가능주의 그럽니다. 컴패터블하다는 것은 두 개가 서로 공존 가능하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선택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그마치 한 1300년 이후에 그의 후예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해서 만들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그 3장 1절에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 야, 이거는요 그냥 읽을 게 아니에요. 네모난 동그라미, 동그란 세모 이런 모순율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자유롭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자유로운 사건이 아니다. 이게 오늘날 철학자들의 상식이라고요. 그 상식을 과감히 깨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자유롭고 변치 않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을 거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늘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대답이 힘들면 이 부분을 보여주고 설명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딸 거 아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없었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은 거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어.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이렇게 고백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평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는 내가 이걸 먹어도 이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평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선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이 부분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비죠.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 그대로 내려온 거냐면 아고스티누스의 그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Freely and unchangeably. 이게 모순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참 재밌게 그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3장 1절 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이슬람처럼 그걸 운명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위에 우리의 진짜 자유선택이 있고 그 자유선택에 대해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신학을 강조하는 우리 전통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정은 달라요. 예정은요, 무엇을 전제하냐면 우리가 다 타락해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자유선택의 문제는 기본 출발점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커피를 마시든 물을 먹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정 영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선택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정은 달라요. 예정은 죽은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박영선 제 선생님이셨죠? 신학교 입학했는데 교수님께 제가 외람댁에도 이렇게 교수님 박윤성 목사님 그 예화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잘 활용합니다. 제가 분명히 고지해 드렸어요. 근데 그거 쓰지 마 이렇게 안 그러셨다고요? 이제 하지 마 그러면은 이제 전 안 할 건데 뭐라고 안 그러시는 한 이거 사용합니다. 제가 교회사 교수잖아요.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이 예정론의 이 파트를 설명할 때 이 박영선 목사님만한 설명이 없어. 인류사에 더 나은 설명이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1학년 아주 그냥 탁 군기가 들어왔죠. 박영선 목사님이 사실 얼굴 이렇게 굳으면 무섭으시다고요. 웃기실 때는 웃기셔도 키도 크시고 이제 무섭게 생긴 박영선 교수님이 딱 수업 들어오셔서 망우리 궁덕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런 거. 그러니까 망우리 궁덕묘지에 다 필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시체들아, 오늘날로 하면 이 좀비들아 그랬겠죠.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히 긍휼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셨다. 저기 앞에 뭐 300m 앞에 축구 골대 보이지? 거기 가서 그거 일본 말은 야도하고 돌아오면 너희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시체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이 딱 해서 막 가서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가지고 딱 터치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 이제 필기했거든요. 퀴즈. 이 시체들이 구원을 얻은 시점이 언제냐? 1번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2번 출발선에 섰을 때, 3번 축구골 때 터치했을 때, 4번 다 뛰고 출발선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 90명 되는데 신학생들 다 손들게 했어요. 저도 몇 번인가 손들었어요. 저도 해볼까요? 이게 이제 유명한 예화가 돼서 지금은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요 처음에 이 문제 들을 때 역시 그렇지 이거 엉뚱한 예화 하실 리는 없고 이게 아마 우리 신학 전통과 감리교, 성공회, 천주교 이런 거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디 있지? 막 그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답은 뭐냐면 시체는 천사가 외치는 그 큰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제가 뒤통수를 이렇게 탁 맞는 것 같았어요. 그거 맞아요. 시체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천사가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전해도 그거 아무 알아듣지 못해요. 시체가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달려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읽으세요. 이것처럼 모순이 없어요.
빛은 속성상 자명해요. 지금 다 불 끄고 불 딱 켜보세요. 그 불을 recognize, 딱 인식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만한 생일초 하나 켜도 집중되겠죠. 하다못해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고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 어둠의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백주 대낮에 밖에 끌어놔도 그 빛을 인식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다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도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실 때, 누군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걸 알아듣고 반응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단독적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인간의 자유선택과 하나님이 협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요, 이런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지손 비유. 그렇지, 하나님이 99.999% 하지.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한 푼 줍쇼라는 손을 내미는 건 어느 정도 내 구원에 기여할 수 있잖아? 똑같은 비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서 헬리콥터로 딱 구워줘 되는 거죠. 100% 그의 은혜죠. 그러나 적어도 살려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정도 우리가 0.01% 구원에 기여하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 거지손 비유는요, beggar's hand 비유라고, 누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냐면 아르미니우스 2단이 자주 사용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육자님들은 어이구, 내가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거지손 이거 비유 썼는데 그거 우리 쓰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다만 설명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체는 배고픔을 못 느껴요. 한 푼 주세요. 아이고 배고파. 그거 못 한다고요. 이미 아이고 배고파, 한 푼 주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고 배고파 해서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거지손을 써도 제대로 해석해서 쓰면 됩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체는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둥둥 떠내려가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죽겠다, 살려주세요 하고 구조대가 나를 구했다면 그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행동해야 내가 구원받고 그 정도는 네가 기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비유로 들겠습니다. 100명, 실제 제가 실험해 봤어요. 여기 유치부부터 6학년 100명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애들이 떠들잖아요. 한 주제로 확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생일은요 4월 19일이에요. 여러분 생일 언제? 그러면요, 애들이 딴짓하다가 또 자기 생일 몇 월 며칠이야 막 그래요. 시끄러워지지만 그래도 한데 관심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생일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랬죠. 여러분, 자기 생일을 자기가 원하는 날짜 정해서 나온 친구 손 들어봐요. 100명 중에 2명이 손 듭디다. 한 4, 5, 6학년 중에 못 알아보고 이렇게 딱 내린 애 있고, 요 맨 앞에 앉은 유치부 아이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내려줘요. 어린 아이라도 그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생일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누가 정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 주신 거죠. 생명의 문제는 내 자유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건데, 영적인 생명은 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이해하기로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초상권 때문에 제가 실제 인물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저랑 같이, 우리 교단 아니고 이제 다른 신학교 나오신 사역자랑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웃기신 분이에요. 얼굴도 조금 개그맨처럼 생기셨는데 정말 말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자기는 새신자반을 했대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못 알아들어도 그 새신자반 목사님이 너무 웃겨서 그분만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대요. 자기가 총신대 졸업할 때 전교회 몇 등 해서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공부를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니 얼굴이 못생기면 공부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학이 넘치고 유머가 넘치는 분인데 그분이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청년 그 학기 초가 되면 50개 주에서 많은 멀리서들 오니까 기숙사에 이제 자녀들이 살잖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학교를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씩 하고 부모들이 와서 학교 기숙사 보고 크리스찬들은 4년 동안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책임져 줄 교회를 같이 찾아서 그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이러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캠퍼스를 끼고 있는 한인교회는 거의 예외 없습니다. 요 주간에는 그냥 바베큐 파티 같이 파크에 가서 파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 딸을 우리 교회에 부탁하는 어떤 분인데 감리교 권사님이래요. 나이가 지긋하시는 분인데 첫 만남에서 다짜고짜 아니 장로교는 쓸데없이 예정론 같은 걸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를 말아먹었다. 좀 무례하신 거잖아요. 첫 만남에서 젊은 사역자인데 아무리 본인이 좀 연륜이 있어도 그것도 자녀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장로교는 그걸 왜 가르쳐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한국의 장로교가 80% 되거든요. 장로교가 예정론을 가르치니까 내가 막 살아도 예정받았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윤리 때문에 한국교의 윤리가 떨어졌다. 감리교 신자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약간 개그맨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 같았으면 얼굴이 경직됐을 것 같은데 에이 권사님 저도 사실 장로교 목사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분이 일단 이 사람 뭐지? 그런 산 얘기가 권사님 우리 그 켈빈주의는 아시겠지만 종교개혁하면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가르치고 성경이 말 안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한다 이런 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근데 그 예정이란 말은 켈빈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에베소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고개를 수긍하시더래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권사님 그 아르미니우스 하나님하고 켈빈의 하나님이 다른데요. 그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너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너도 지옥 가니 너도 지옥 가니 이렇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켈빈의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목을 비틀어서라도 붙잡고 천국에 데려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울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르미니우스의 하나님 모습보다는 켈빈이 가르친 하나님 모습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습이나 그 이미지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심각해지시면서 듣더래요. 그리고 권사님 또 있는데요. 아르미니우스의 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도 결국은 구원의 가능성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 불신자가 그 가능한 답안 가운데 내가 이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것뿐이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 결코 다 이룬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켈빈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드린 완전한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셔서 정말 확실히 천국 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설명 잘했어요. 여러분, 저희 식구가 예를 들어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루아 커피보다 더 비싼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늘 내셔널 지오그래피 병원에서 그거 이렇게 봤는데, 코끼리 똥 커피 있어요. 그 부족은요, 코끼리가 커피를 원래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수박을 다 파내서 그 안에 커피를 넣으면 그걸 그냥 수박인 줄 알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커피 그게 이렇게 나오면 그게 한 드럼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한 잔에 10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코끼리 뒤만 따라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식구가 뭐 브라질에 어디 가서 그거 먹고 주일날 되기 전에 오자. 그러면 그거 다 병원 이렇게 비행기 예약하고 아니겠어요? 우리 식구 네 식구니까 뭐 몇천 불 듣겠죠? 가서 커피 이렇게 먹고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루 걸려 가가지고 금요일날 딱 도착했더니 금일 휴업.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 투자해서 할 거면 미리 알아보고, 절대 문 닫으면 안 되면 예약하고, 또 가서 얼만큼 먹고 또 얼만큼 가져오고, 이거 다 알아보고 가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 구원을 계획하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정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승천, 제의를 다 통과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는데, 그냥 그날 문 열었으면 사오고 닫았으면 말고, mere possibility, 그냥 단순한 가능성만을 제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경과 켈빈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예 마지막으로요. 아르미니우스 교회의 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땐 천국 간 것 같고, 믿음이 나쁠 때는 난 지옥의 자식 된 거. 이 신앙의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영적인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스스로 신앙이 좋고 또 슬럼프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성경과 켈빈이 가르친 신자의 삶은 우리의 구원의 닻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닻이 돼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론, 신론, 구원론,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냐면, 박사과정 학생이고 저는 그때 조교였어요. 제 선생님 리차드 멀러가 강의 박사과정 과목 개설의 박사과정 이름이 제일 어려운 타이틀이었어요. Divine Decree and Human Free Choice.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인간의 프리 초이스 문제, 자유 선택의 문제. 한 학기 내내 그거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학생이었고 저는 그랬죠.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목회 현장에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권사님이 태도가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리고 아까 좀 실례했다고 그러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사실 감리교 신자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장로교,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나중에는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장로교 누구 목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기가 대들었다고, 이만큼 자기가 그래도 설명 들은 게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자기를 오후에 어디 쇼핑몰로 데려가서 옷을 사주셨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신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옷 산 거 갖고 집에 딱 갔더니 그 사모님이 당신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더래요. 그 옷 어디서 샀냐고. 그 쇼핑몰을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권사님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되나? 이 선물 받으면 안 되나? 그 자기는 영문도모로 갔대요. 그 사모님이 똑똑한 분이에요. 외고 출신에 영어를 잘하셨대요. 가고 그 상점에 사람하고 막 얘기하더니 그 목사님 옷을 자기 옷으로 바꾸더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가난한 신학생이 사랑하는 아내 옷 한 벌 사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론 설명 잘하면 아내 옷도 사줄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키워드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커피 하나 먹는 문제를 갖고도 그 의지를 갖고 우리가 다녀온다는 얘기했잖아요. 예정의 동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정만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발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로 발현되는 이 예정이 mere possibility, 그냥 단순한 가능성만을 열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냐고요. 우리 자녀의 자유를 정말 존중해야 돼. 극심한 상황에서도 불이 났는데 그래갖고 어렵게 갔는데 애 3살 4살짜리 보고 야 아빠가 이제 문 열어놨으니까 너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냥 일찍 천국 가고 싶으면 거기, 이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네가 선택해, 이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방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신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예정론의 핵심은 믿음의 기원 문제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나 이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 조상을 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기원이 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여기까지 다 동의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그 기원에 있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원이다. 기원뿐만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처음과 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견인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다 켈빈이 개혁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쳤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지성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선택의 근거가 되고 cause of election이 되고, 우리 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서로 다른 신학 전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인본주의 자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조차도 응해야 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지만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응애 울고 이런 거는 다 신인 협력이라고.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만 하나님이 온전히 혼자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자유 선택을 굉장히 요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굳게 세운다. 이 표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요 프레이즈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에서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전통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은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작용한다는 것은 난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의지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밀하게 작동해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루터, 켈빈,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1번, 하나님께서 인간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주셨다. 인간에게 정말 자유가 있어요. 아까 작정은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운다고 그랬죠. 3번,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린 다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와는 그 어떤 영적 선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켈빈주의, 개혁주의를 잘 표현했죠. 자, 회심의 순간이에요. 4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게 하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 본래적인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으로 선을 자유롭게 의지하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생명을 주셔서 마치 아이고 배고파 한 푼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양태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오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손을 이렇게 부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의지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내가 주일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주일학교 4학년 아이에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구체적인 샘플도 알려드립니다. 이 옥스퍼드에 또 역시 부총장 하셨던 토마스 굿인이라는 청교도가 그 믿음의 본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한번 들으면 정말 예정론이 이렇게 아름답게 설교될 수 있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도다. 자, 하나님이 택자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그분 안에서 역사한 바로 그 능력, 즉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믿음을 갖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불신자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전능한 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감지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종종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가시고 자신과 성령과 능력을 사람들의 영혼과 뒤섞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주신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전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행동하고 꾸준히 이끄신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전능한 능력인데 그것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유모가 젖먹이 둔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다루듯이 에브라임을 다루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고 말씀한다. 유모는 아이를 서둘러 끌고 가지 않는다. 그 아이가 담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힘을 감지하도록 하지 않는다. 아이가 걸음을 뗄 때마다 힘을 뗀다. 여러분도 다 아기 걸음마 가르쳤던 기억 있으시죠? 일어나 상혁아 일어나봐 그러면 애는 겨우 이렇게 일어나는데 엄마가 한 발 앞에 그러면 이제 엄마를 믿고 한 발을 일어나기도 힘든 애가 그나마 두 발 중에 한 발을 들잖아요. 그건 온전히 엄마 말만 믿고 하거든요. 순간 얘는 태어나서 처음 배신이란 걸 느낍니다. 엄마가 그 순간에 나를 꽉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가 힘을 빼줘. 그럼 이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다음 딱 걸음을 내딜 때 엄마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탁 힘을 줘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엄마. 근데 또 그러죠. 또 한 발 떼봐. 그럼 또 한 번 엄마를 믿다가 또 배신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신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죠.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고 압도적인 이런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을 사람의 감각에 맞춰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주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을 거라는 말씀에 의해 해석하면 된다.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아주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그 교리를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가르쳤어요. 저희 중에 그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일평생 목회하면서 보람이 뭐냐면 생짜 불신자, 교회라면 치를 떠는 사람을 계속 자전거 타고 하면서 전도지 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인간적으로 사귀어서 그 목사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교회 가주죠. 한 번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뭐 인사시키고 떡 주고 뭐 그래서 분위기 좋네. 그러다가 교회 국수 먹고
그 다음 주에 이제는 안 가야지. 근데 토요일 날 갑자기 국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이 전화 와서 안 집사님 그 이번 주에 또 국수 나오는데 우리 갑시다. 그래. 이것만 먹고 그다음에 안 가자. 뭐 그렇게 하다가 또 교회 안 나오려 그러면은 또 그때 이제 뭐 우리 애가 아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 병원 신방아 주셔서 또 인간적으로 그게 고마워서 또 한 달은 나가줘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맨 뒤에 있다가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지금 교회에서 제발 좀 나가요 해도 안 나가는 터줏대감이 돼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모가 아이 걸음 떼면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이끌어 오셨다고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유지케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청교도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적용이 있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움직이게 할 힘을 발견하는 만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 발 뛰어봐. 그래서 한 발 딱 뛰었는데 의지할 대상이 순간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이제 혼자가 됐구나. 그런 순간이 내가 발걸음을 뗄 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나아가면 그 다음에 또 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살짝 잡아주실 겁니다. 내가 이번 달만 살고 이제는 빨간 딱지 붙고 감옥 가는구나. 그럴 때 딱 이번 달 부채 갚을 그만큼만 하나님이 돈 주시죠. 하나님이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겨우 먹고 살게 한 달 딱 맞춰가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젠 나 혼자구나. 내 자유 선택에 내 운명이 맡겨져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오히려 한 발 내디딜 때다. 청교도적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예정론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적용까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침례교 전통에서 얼터컬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제시하고 다 눈 감으세요. 자, 이 시간 오늘 예수 믿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일 잘한 표현이에요. Tonight, not tomorrow. Tonight, 지금 여기서 make decision for Christ.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자, 눈 감으세요. 자, 눈 감고 조용히 손 드세요. 근데 그냥 손을 들었어. 자, 손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일어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 나오면 영접기도. 이걸 보통 월터컬이라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는 이거는 침례교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마치 내가 내 구원을 결단하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니냐.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나 아까 그 물에 빠진 사람 비유, 또 거지손 비유처럼 해석을 잘하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켈빈, 윌리엄 퍼킨스 다 동의해요. 그 뭐냐면 내가 오늘 친구 따라서 우연히 교회 나와봐 있는데 그냥 1시간만 버티고 하자는데 왠지 말씀을 들을 때 내 죄 생각이 나고 울컥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손을 들고 싶어졌어. 에라 모르겠다. 이왕 손든 김에 목사님 기도 받자. 이런 용기가 생겨서 스스로 나왔어. 그거는요, 내 스스로 내 구원을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해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 봐요. 제가 오늘은 내가 행한 것 중에 제일 잘한 날입니다. 내 스스로 내 구원을 결정해. 이렇게 간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침례교, 감리교 전통에 있는 사람에도 회심의 순간은 오늘 내가 원래 교회 올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왔다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너무 창피한 사람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다 신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한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내 의지를 꺾어서 막 억지로 나는 여기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스스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되게 아름답죠.
예정론이란 건 그래서 이론으로 어렵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빙크 닮으셨죠? 리차드 멀로 교수님인데, 개혁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한다는 편견에 대하여 오히려 정반대로 켈빈과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로움, 특히 강제로부터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인간의 타락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선택을 반대한 것이다. 마치 육신의 생명을 내 생일 내가 정해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규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쉽게 설명하려면 생명과 사랑으로 설명하면 되죠. 그 외에 세상 만사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리는 우유성, 특히 otherwise, 이게 이제 아까 실행의 자유, 반대행위 자유, 이런 진짜 자유예요. 이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예정에 관한 교리가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니어서 뭐 확실한 예지는 아니지만 예정론 마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아마 쫓겨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재미있는 삼국지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과 인간의 자유 선택에 관한 교리를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듯 정말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은혜요,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은혜로 얻은 구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한 이 은혜의 구원을 아직 하나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삶으로 말로 또 나아가서 선교로 전파하는 우리 귀한 화성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